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 주님의 밝은 빛을 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덕심이나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면서 물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비윤리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행이 고린도 도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음행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내부 사람들에 의하여 들은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해 듣는지는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글로의 집 식구들에 의해 바울에게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들을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엔 이러한 음행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한 자를 비교한 것은 음행의 죄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큰 죄의 행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로 소문이 나 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의 문란보다 더 큰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음행이 최소한 그의 친어머니가 관계가서 빚어진 음행이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첩이거나 의붓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는 것. 이것은 문란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죄된 모습을 보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악한 음행을 보고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조용히 넘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중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당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애착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는데도 늘 참아왔습니다. 지금까지 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품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분파가 나뉘었을 때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으로 이들을 이끌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품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짓고 있는 문제들은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깨트리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들을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모일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에게 징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징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들은 이미 사탄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으니 출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출교의 의미는 죄악을 심판하는 동시에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순수하고 거룩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맞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내쫓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교인들에게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천지 출입을 왜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천지가 말하는 논리를 보면 굉장히 교묘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씩 자신들 교리에 맞춰서 풀이해주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러는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미혹이 돼서 주님의 복음과는 다른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이미 믿는 교회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내쫓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음행이라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죄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누룩은 아주 작은 효소인데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왕성해집니다. 누룩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극소량입니다. 그러나 밀가루 반죽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이것처럼 작은 죄가 빠르게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삼손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손은 사사이면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국의 여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들릴라에게 그 사실을 말해서 블레셋에 끌려가 갖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존경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그것을 끊지 못해서 그는 평안한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는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걸린 사람은 한국에서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까지 가더니 지금은 1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는 확진자가 2, 3만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도 빠르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내버려두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가족과 교회, 이웃을 죄의 소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고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백신과 치료제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날 밤에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으며 준비하였습니다. 이 무교병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된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나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누룩 없는 상태는 그들이 다시 누룩이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죄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그리스도인은 다시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되고 옛습관을 지혜를 가지고 명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죄의 누룩이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누룩이 없는 상태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음행, 즉 죄에 대하여 엄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주변의 모든 이들을 망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죄가 없는 누룩 없는 떡, 진실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진실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잘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누룩 없는 떡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과 희생, 헌신을 기억하며 죄와는 거리를 두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저희들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